창세기 39장 6절 말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널판은 성막을 지을 때 성소의 벽을 가르칩니다. 성소는 벽이 있어야 그 안에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소가 만들어지는 이를 위해서 벽을 지을 그 재료부터 준비해서 시띠나무로 금으로 입혀서 또 밑받침대, 은받침대를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벽을 만들어라. 벽을 만들므로 인하여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촛대를 잘 보존할 수 있고 촛대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촛대 일을. 성소 안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방이 없으면 촛대를 못합니다. 바깥에 벽에 없는 이런 들판 가운데서 촛대를 세울 수가 없고 분향단을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이 떡상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널판이 있어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판을 준비해서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해라. 세우는 일. 널판을 쭉 둘러 가로 오른쪽 왼쪽 뒤쪽을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서 벽을 만들어라. 벽을 만들고 난 뒤에 안에 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널판은 이렇게 벽이라. 벽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벽은 외부로부터 바깥면은 외부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고 내부에는 방이 있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널판이라는 것은 외부로 오는 이런 것을 다 막아내는 일을 하고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물을 잘 보존해서 그 성전 기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외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널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소벽을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소벽은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악한 것, 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막아내는 것이 널판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아내는, 믿음으로.
자, 막아내는 것을 방패라 그러고, 무엇으로 막아내느냐? 믿음으로 막아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막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모든 악한 자들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널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널판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빙 둘러서 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모든 악과 죄의 화살이 와도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화살이 오면 막바로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널판을 인해서 다 막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널판을 만들라는 말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말이야. 방패를 가지라. 죄가 들어오면 죄도 막고, 또 악이 들어오면 악을 막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촛대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의 이 역할을 다 하면 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외부의 이 방패 역할을 못한다면 내부의 이 촛대 생활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가 이미 다 무너져 버리는데, 벽이 없는데 그 촛대가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패가 되는 이 벽을 세워라. 방패 역할의 이 벽을 먼저 세워야 죄도 못 들어오고 악도 못 들어온다. 그 화살을 막아낸다. 자, 죄를 막아내는 생활, 악을 막아내는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 그럽니까? 거룩 생활이라 그럽니다. 거룩 생활. 거룩한 행실과 그랬습니다. 종말의 지혜 중에 거룩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경건함으로. 이 거룩한 행실은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다 막아내는 그 준비가 돼야, 그 종말의 지혜가 있어야 종말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룩한 행실은 죄와 악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내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의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형편을 만나게 했을 때 요셉은 어떤 죄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로 다 막았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그 모든 영광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너는 방패 생활을 해라. 죄를 막는 생활하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생활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이 죄가 막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거룩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믿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거룩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널판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벽이 돼줘야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을 다 막아내죠. 요셉의 이 모든 거룩성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악의 미혹이 들어왔을 때 다 막아냈습니다. 요셉은 다 막아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악과 죄를 막지를 못합니다. 악과 죄가 너무 강해서, 그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그 선악과의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이 죄와 악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패 생활을 했고 거룩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죠. 총리로 세워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운동을 했다고 말이야. 자기 형제들 다 불러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개하도록 하는 이것이 촛대 생활이요. 만약에 그때 요셉이 범죄를 해버렸다면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미 더러움으로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형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많은 민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룩한 생활을 믿음으로 통과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이제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라. 촛대 생활해라. 또 내 형제들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형제들도 회개케 해서 살리고, 또 많은 굶주린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서 그들도 살리는 촛대 생활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이 거룩 생활과 이 복음 생활, 촛대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총리의 그 영광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그 모든 부조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름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죄로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죄가 따라 들어옵니다. 악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따라 들어와서 그 사람은 죄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이제는 죄인이 되고, 하던 그 모든 복음의 역할은, 복음의 운동은 중단되어 버립니다.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죠.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죄가 들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더 큰 죄를 짓는 그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이제 첫 출발은 요셉처럼 거룩한 생활, 방패 생활, 이래서 거룩하게 출발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출발하고 더럽히지 않는 그 생활로 출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촛대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드리는 그 일에 주력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도 하고 힘도 써야겠습니다. 14만 4천인, 그 14만 4천인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거룩한 생활하는 자입니다. 어떤 죄가 와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14만 4천인의 그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요. 이마에 인을 받았으니까 구원 얻는 사람 아닙니까? 이 구원을 얻으려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아라. 이 세상으로 더불어, 보디발의 아내로 더불어,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음녀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이런 자, 이것을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편리하고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에 좋다 싶은 것 믿는 자가 거기에 다 기울여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제1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4만 사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은 죄를 낳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다 더럽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방패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잡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악의 이 화전을 어떻게 이기며 죄의 화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이 불화살이 오면 그 불화살이 탁 꼽히면 화살의 촉이 자기 살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에서 불이 나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냥 화살도 죽게 되는데 그때 불까지 있으니까 그 불화살을 어떻게 예측하며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 말이야. 믿음의 방패라. 믿음의 방패라. 그러니까 이 거룩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거룩이 되지 믿음이 없으면 거룩이 안 된다. 모세가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댔습니다. 모세는 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거룩 생활을 못한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으니까 거룩이 무너졌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아론과 모세가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 죄악이 자기를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과 새해에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방패 생활, 거룩 생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그 생활, 세상으로 인하여 그 세상을 탐하여 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다 이기도록 합시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청산하는,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든지 또 만나도 이겨서 깨끗하게 하든지 이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거룩 생활이라 그러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회개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흰옷은 두 가지인데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하는 것은 거룩 생활을 가르치고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어라. 이거는 회개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미 더럽혀져 있으면 얼른 빨아서 항상 흰옷을 착용하고 다니라. 흰옷이 없으면 흰옷을 마련해서 흰옷을 입고 다니라. 거룩생활 해라. 그 말이야. 거룩생활 해라. 흰옷이 더러워졌으면 빨고 없으면 이것을 갖다가 구해서 입고 그래서 회개생활과 이 거룩생활을 통하여 항상 흰옷 입는 사람이 되라. 흰옷 입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지.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생활이요 회개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해 출발해서 먼저 깨끗하게 출발해서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초대생활로 나아가는 이런 생활로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날에 좋은 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보면서 내게 왜 이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참 불행 같은 날이 올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요 거룩 생활과 촛대 생활을 새로 출발하는 이 사람이 되기도 힘씁시다.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흰 옷 입고. 그래서 이제는 촛대 생활을 해라. 그래서 성소의 안쪽은 촛대가 있고 바깥쪽은 그 성소의 벽으로 인하여 다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옷은 다 널판의 바깥 부분을 말한 겁니다. 즉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촛대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촛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촛대 생활은 다른 사람을 일단 살리는 일이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촛대 생활이요. 복음 생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널판을 가지고 성소를 세우는 사람이요. 성소벽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요. 육적으로 보이는 이 널판을 영적으로 우리 생활로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요셉이 이런 거룩 생활을 한 것이나 모세가 거룩 생활을 실패한 것이나 여기서 실패한 것을 보고 또 실패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요셉처럼 성공한 자를 보여주고서 너희들도 성공하라고 보여줍니다.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는 둘 다 이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한 자도 어김없이 다 그대로 보여줘서 어떤 부끄러운 것도 다 나타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실패한 그런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자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실패하지 말아라. 또 이긴 것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이런 자처럼 너희는 싸워 이기라.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기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다 실패담과 성공담을 함께 보여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통해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성공을 통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참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면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줍니다. 다윗의 그 부끄러운 그런 참 거룩을 다 범한 생활, 모세의 그 거룩을 범한 것, 참 최고의 신앙 그런 장점이 있는 자들도 그런 실패담을 보여주어서 요셉을 통하여 이런 성공담도 보여주어서 우리는 한 해의 출발을 널판으로 시작합시다. 널판을 세우는 그 일을 힘써 이 두 가지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세요.